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40년 전에 시내산 광야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 세대에게 주신 두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모압 평야에서 모압의 언약, 이것을 전파했던 이 말씀을 보면 역사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시간에 사도 도마가 과연 한반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 가능성 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역사,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 근동 역사와 또 성경 고고학을 전공한 학도였고 40년 동안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고 그 중에 38년을 제가 35년을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이 고고학자들과 고대 근동학자들과의 사귐과 만남과 토론과 그들과의 연구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면 하듯이 저는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이렇게 깊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제 개인적으로도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5대양 6대주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6대주로 나누기 전에 노아 홍수 시대 때는 이게 한 땅이었다는 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위치가 오늘날 고대 근동 지방에 해당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부터 끝자락, 동쪽 끝자락이 바로 한반도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의 위치는 이 에덴 동산의 동쪽이고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장소로 예전부터 내려왔습니다. 아신 대로 솔로몬 왕 때에 이미 실크로드가 개발이 돼서 동서가 이렇게 교역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의 이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벌써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을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슈메르족을 보면은 이 슈메르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 한국 민족과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지,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오늘날 헝가리나 또 핀란드나 또 이제 그 인도의 다비드, 타밀러 이런 것이 또 우리 한국 언어와 다 연관되는 언어입니다. 어느 쪽으로 말하면은 바벨탑 이전에 온 인류가 구미 언어가 하나였다. 창세기 11장에 전에 나오는데 그 언어와 가장 지금 가깝게 내려오는 것이 한국말이라는 거. 이게 이제 세계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미 벌써 프랑스의 한국학자들은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로 이 우수한 언어라는 것을 다 알려져 있고, 또 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이 아니라 1443년부터 46년 3년 동안 집현전 학자 120명을 온 세계에 파송하면서 주로 그분들이 갔던 곳이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이 간 겁니다. 가서 그때 고대 근동에 섰던 인류의 공통어를 찾아오라 해서 찾아와서 규합해서 어떤 한 요정과 함께 발성기관만 이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래가지고 정리한 것이 우리 한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비 어천가에 보면은 이거를 창제라 하지 않고 이것을 집성해가지고 발표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유네스코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 2002년에 이미 한글은 세계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이제는 영어 시대도 아니고 중국어 시대도 아니고 스페니시 시대도 아니고 한글 시대가 이미 시작된 지 12년, 23년 흘렀습니다.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우리나라에 네 분 오신 걸로 아는데 오실 때마다 청와대 떠날 때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듯이 앞으로 IT 언어는 한글을 쓰겠다. 왜냐하면은 이 영어보다도 2배나 빠르고 그러니까 이걸로 쓰겠다고 공언하고 갔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를 2번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한글의 우수성을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WWW 하고 하는 것이 거기 기억으로 바뀔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글이 지금 세계 언어가 된 겁니다. 저는 63개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나라마다 갈 때마다 한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35년 전 미국 갈 때는 그저 영어 나오고 기껏해 일본어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요즘 일본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미국의 어느 공항에 가보십시오. 한글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글로 방송하는 공항도 여러 개 있습니다. 아틀란타 방송, 뉴욕, 그리고 저기 샌프란시스코, 또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오헤어 그 에어포트 한번 가보십시오. 한글을 쉽게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한글이 지금 세계 공용화 됐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자가 빠진 상태에서 1998년도에 이 세계 민속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민요가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세계 민요를 할 때 그때 아리랑이 결정된 거예요. 그 아리랑은 지금 세계 민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아리랑 쪽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미국 남부 지역에 갔더니요, 아리랑 가지고 그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보혈의 역사를 가사를 불러서 부른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막 이제는 다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의 민요가 그렇죠. 우리의 언어 한글이 그렇죠. 세계 공용화가 됐죠. 그리고 이 알파벳 ABCD 할 때 지금도 문자가 없던 그 민족이 한 3,600이라고 그러는데 유엔에서 추천하는 게 한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고인돌을 비롯해서, 고인돌은 이제는 예전처럼 지승묘라고 알려지지 않습니다. 72,000기 이 고인돌이 세계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뼈나 이런 어떤 그 시체를 보관했던 흔적이 나온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지성묘라는 것은 이제 옛날 이론이 되고 있어요. 지성묘라고 할 때도 고인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고여가지고 그 위에 덮개돌이기 중요합니다. 고인돌로 추정할 때도 덮개돌은 하나님께 드렸던 천재단이다. Heavenly Altar라고 그렇게 고인돌 시대 지성묘라고 얘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고인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덮개돌이 중요한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다 공인이 됐습니다. 고인돌은 노아 방주 때에 땅에 나와서 노아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부터 시작했던 그 번제단이 가장 많이 보관된 거에 한반도에 있다는 거. 왜냐? 이거는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제일 끝자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보면 첫째로 기손강이 나오고 또 기혼강이나 비손, 기혼, 그리고 유브라데, 티게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 두 개는 저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개 강은 우리 한반도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우리가 무슨 강인지 모르는데 사실 우리 보면은 낙동강, 한강, 동백산이 흐르는 지점이 바로 태백입니다. 태백.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그리면 백두산에 가장 많은 고인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밑에 김해에 있었고, 이쪽에 우리 딱 그 한반도 이게 중간으로 따지는 곳이 강화도와 태백이 나란히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쪽 끝자락인 한반도 지형 구조나 저 서쪽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형이나 똑같습니다. 지형학적으로 연구해서 그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처럼 해안평야가 있고, 그리고 300에서 800m 사이에 셰펠라라는 구릉지형이 있었고, 800에서 1200에 고산지대가 있었고, 거기 주로 족장들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위시한 이 어떤 그 계곡 지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구조와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왜 이러니?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우리가 똑같은 또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 쉐의 후손인 에벨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벨렉인데, 벨렉이라는 뜻이 동서가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욕단이 있었어요. 이 벨렉 이 할아버지가 저 서쪽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는데, 이쪽 동쪽에는 우리 욕단 할아버지가 오신 겁니다. 욕단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 고조선, 그분이 바로 당군이었다는 거.
이런 욕단이 당군이라는 거. 제가 3년 전에 여기 울산의 대학에서 연찬에서 이거를 발표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초중고 기독 교사들이 욕단 무슨 뭐 한국에 오다 그분이 당군 할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분들이 뭐 이 뭐랄까요, 이 카톡이 마비될 만큼 여러 가지 찬반이 이런 데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정리가 돼버렸어요. 역시 교사니까 아주 또 이분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고 했더니 제가 한 것이 빈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누구에게 들었냐? 대천덕 신부님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우신 분. 그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토레이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것을 역사를 연구했던 선교사였습니다. D.L. 무디가 성경학교를 해서 초대 교장으로 토레이 박사님을 모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가져온 자를 가지고 자기 손자 이 대천덕에게 주었던 겁니다. 거기 보니까 바로 욕단 할아버지가 당군이었고 이 노아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 같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35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35년을 고조선을 세우는데 그게 했다는 문헌이 있는데 이거 누구에 받았냐? 중국 황실에서 받았던 역사의 자료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64년대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태백에 가면 태백산에 당군의 그 재단이 있는데 그게 본래 당군을 우상하게 있는 재단이 아니고 당군이 하나님을 섬겼던 고인돌입니다.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예수를 세워가지고 이 태백에서 시작되는 게 남쪽으로 흐르는 이 강이 낙동강, 우리나라의 제일 긴 강입니다. 이 낙동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가락국기 국가의 동쪽에 흐른다고 해서 낙동이라고 이름을 했답니다. 본래 우리 이제 가야시대의 본래 이게 가락국기였는데 그것이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고 한강이 그 다음 우리나라 저 서해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는 이 강을 동해강이라고 해서 세 강의 원천지가 태백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복된 옛날 우리 에덴 동산의 비손강과 기혼강을 연상케 하는 강이 우리나라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수령 목장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사수령을 바꿔서 4개 강이 흐른다 해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을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북쪽으로 흐려서 하나님께서 남북을 통일게 해주셔서 통일된 한국이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된다고 지금까지 예수님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도 다 방문했거든요. 이래서 여러 가지 참 한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민족. 그래서 유스급 목사님만 해도 제1선민으로 이스라엘 벨레게가 저 서쪽에 갔는데 이 나라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그런 제1선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선민의 실패를 그냥 두시지 않고 제2선민 되는 한국 민족을 여기 지금 남겨두셔가지고 이 한반도에 한국 사람을 제2선민으로 해서 통일된 한국이 정말 이 세계 복음화를 전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파루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나라로 지금 보여줬어. 이것은 제2선민의 나라임을 우리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얘기와 무엇보다서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의 그 BC 400년에 말라기가 하나님의 영감을 마지막으로 받고 구약의 마지막 책이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 400년을 Intertestamental Period,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 중간 사이에 Intertestamental 중간기 역사라고 그러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 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다 해가 뜨는 동쪽 한반도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이게 조선이라고 그래요. 조선. 이 조선이 한문도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일본에 전해준 거 아시죠? 중국에 전해준 거 아시죠? 이보상 선생님 얘기입니다. 안호상 이제 초대 문교부 장관께서 미국의 학술대에 참석하셔가지고 이무당 선생님 만나서 아이고 당신들 한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도 참 우리하고 일본이 잘 쓴다니까 이무당 선생님이 탁 어깨를 치면서 장관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 한문이 당신들 동의죠? 한국에서 만들어줘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줘 우리 다 아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안호상 박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연구한 것이 한을 연구하신 거예요. 한. 우리 한국 무슨 이 한국이라는 것은 한밭, 대전할 때에 큰 밭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한가운데 뜻이기도 하고 하나라는 뜻이기도 하고 위대하다, 징기스칸 할 때 한이 그게 같은 우리 한자거든요. 32가지 뜻이 있다고 안우상 박사님이 1956년도에 발표하셨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한문이 우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조선을 보십시오. 아침 조자에 보면은 십자가 밑에 날일자 쓰고 또 십자가 쓰고 거기에 달울자 씁니다. 하늘과 땅이 십자가로 결렬된 밝은 땅, 해가 뜨는 땅, 이게 조라는 뜻이에요. 선이라는 거 보면 물고기 어자입니다. 거기에 양이 붙어 있어요. 물고기와 양입니다. 우리 문화가 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쪽 목축업하는 저쪽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토템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라는 것은 지금도 김해 가보시면 알지만 김해의 심볼이 물고기입니다. 오병이어의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로왕 들어가는 남릉에 보면 4개의 오병이어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오병이어 기념교에 가보잖아요. 4세기 때 비잔틴 시대 때 나왔던 그 모자키에서 나왔던 그 그림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거기 우리 저 남릉에서. 이게 그 당시 기독교의 문화였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하면은 익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세우, 휘우스, 소테리아, 이게 5가지 글자를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요것을 합치면 익스투스, 그게 헬라말로 물고기라는 뜻이라. 그래가지고는 네로 박해 때에 석 물고기를 땅에 그리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첫 번째 제자 7명을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 나타나 너 먹을 거 없느냐 했더니 물고기를 주어서 그거를 드셨습니다. 그 이 물고기하고 기독교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서 초대 교회 때 시절에 400년 동안 비자테 시대까지 기독교 신부는 물고기였습니다. 이 피쉬가 바로 우리 가야국의 이름이 된 거예요. 가야라는 것은 다비다어로, 그러니까 인도의 이제 타미로 관계된 다비다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본래 그게 가야국이었는데 물고기라는 것이 가야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와 가야국이라는 것을 아무 관계 없을 때도 사람들에게 좀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에 관계된 박물관, 대가야를 비롯해서 6개 가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범위도 컸습니다. 우리나라 사만시대만큼 중요한 게 이 가야국이었어요. 이 가야국에 대한 연구를 못하는 게 누가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야에 대한 연구를 막은 거예요. 가야가 이게 삼국시대, 사만시대를 이어주는 나라였는데 대단히 중요한 나라였는데, 자, 이 가야국 시절 때 보니까 가야금이 나왔어요. 가야금이 뭡니까? 12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 줄로 1년에 12달. 그래서는 이 가야금은 제일 자연의 소리를 잘 반영하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가 뭐예요? 다윗이 수금을 뜯었더라. 엘리야 시대, 엘리야의 그 제자인 엘리사 때에 그 산 연합군이 모압 공격할 때에 그때 참 물이 다 떨어졌을 때에 엘리사가 와서 이 수금을 뜯으니까 12줄의 이 수금을 뜯으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여기에 많은 샘물을 팔아해서 빈들의 샘물을 파니 그 다음날 물로 다 하나님께 채워주신 이 역사. 우리가 익숙한 수금, 현악기, 그 시편에 그렇게 많은 악기들 가야금이거든요. 그게 그 가야금이 우리 가야에서 대가에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야금 가지고 세상 노래나 듣고 술집에서 이렇게 하면 전혀 영감이 없습니다. 가야금 가지고 요즘 많은 찬양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가야금 찬양 들어보십시오. 영감이 오르고 얼마나 은혜롭는지. 이게 벌써 가야 시대도 눈이라 시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라는 곳에 이 박물관을 있는 거 보면요, 불상이며 불교에 대한 심벌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전부 다 이게 성찬기를 사용했던 성찬기가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서 방송 선교를 하고 나오니까 4분의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고대 건동학을
전공하신 윤 박사님 오셔서 저희들 이런 내용으로 좀 검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했더니 도마가 우리 한국에 오셨대요. 2000년 전에 그것도. 그때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 반응이나 여러분들 반응이랑 똑같았을 겁니다. 저는 세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첫째로 하필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오냐 이게요. 가야가 2000년에 왔다면은 뭐라도 흔적이 있고 무슨 100년 전에 뭐를 발견했다든가 50년 전에 했는데 전혀 우리 듣지 못한 얘기로 가야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야를 창설할 때 그때 다 이렇게 공헌하시고, 그래서 그게 과연 내입니까? 그게 보면 김해 김씨 정친의 대표도 계셨어요. 이분은 그 김해 김씨의 소설을 쓰시는 그 우리나라에도 국어 교사로 오래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또 장은자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차문야에도 대표 질문. 또 도마가 우리나라에 오신 거하고 김해 그 지역의 역사를 또 이렇게 안내하는 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첫 번째 의문이 났던 것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두 번째 의문이 뭔가니, 도마가 직접 2000년 전에 왔다면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정립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었어요. 그럼 130년 전에 우리나라 서양 선교사 들어온 거하고 이걸 어떻게 매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고학으로는 연세대학교 손보기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박준석 교수님이 고대 근동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기초 공부하고 제가 미국에 가서 최고봉의 그 학자들 밑에서 제가 이 전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노하우를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례와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검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잣대로. 그 저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도 많이 가서 고고학에 참여했고, 또한 이제 고대 근동학 이거 지역도 제가 많이 다녔고 이런데, 고고학자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엑스커베이션, 이 땅을 발굴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발굴하는 팀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발굴된 절차를 가지고 전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고학자 가운데는 이렇게 발굴된 전시된 이 내용을 가지고 박물관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이것을 그 당시에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함께 결부하는 그런 팀, 세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팀, 2팀, 3팀에 다 조인했어요. 1팀에서 발굴도 직접 참여했고, 2팀에서 박물관을 만들 때에, 여러분 박물관 가시면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1관, 2관, 3관, 또 1층, 2층 그 구조가요, 세계적으로 이게 다 그 연구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와야 전체를 구경할 수 있도록 다 디자인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제가 박물관 몇 군데 가봤는데 참 잘 돼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발전이 된 겁니다. 제가 그런 문화에도 참여해봤고, 그리고 또한 이걸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그냥 박물관에 가서 길이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이거 언제 발굴됐다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는 그 다음 얘기가, 정확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제가 이제 김해 그리고 도마 이것을 이제 조사할 때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다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나눌 때는 항상 이 가설이니까 가설에 대해서 증명 자료가 있어야 돼요. 증명 자료가 있을 때 이게 학술이 되는 겁니다. theory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70년, 80년 동안 섞고 있는 그 가설이 유명한 것이 이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절대로 지금도 교과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학자들이 양심에서 속이는 일입니다. 왜냐? 진화론이 가설만 있었지 증명이 돼본 적이 지금까지 없거든요. 170년, 80년 걸려들어. 그래서 학술가 주장하는 거, 여러분 어느 양심 있는 과학자들 물어보십시오. 진화론이 학술이냐? 아닙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해서 우리 신학계까지 이거를 미치고 있어요. 진화를 영화인을 반사하는데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허구를 가지고 역사적인 자료도 없는데 증거도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떠드는, 그걸로 있는 사람들은 역사의 진실이 나오면 배제합니다. 자기들이 밥 먹는 거 다 들통나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역사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 신학계를 괴롭히고 이런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괴롭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뭔가니 그 디나설이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게 딱 나오면은 우리 교회에 관한 계통은 로마 캐토릭이 사관을 전부 다 왜곡시켜 놨습니다.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우리 신학에서 저도 공부를 했고 다 했지만은 캐토릭 사관에서 본 교회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는 맹점이 뭔가니 이 교회사관에는요 캐토릭이 기독교를 박해한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캐토릭 교도들이 우리 기독교 교도를 8천만 명 죽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캐토릭 사관에서 우리 배운 것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이 신학교에 공부할 때 우리 교회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캐토릭은 우리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작은 집이다. 그래서 작은 집이 큰 집에 돌아가거나 협조를 해야 될 게 아니야. 에큐메니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럴 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개혁신학은 우리가 왜 배우느냐? 그리고 뭐 원래 마틴 루터의 교회 개혁 500주년 얘기인데 이 행사는 왜 하느냐? 우리가 그 캐토릭이 큰 집이고 하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장로교는 왜 있고 감리교는 왜 있고 침례교는 왜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이 캐토릭 사가들의 허구성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교회사가 다시 써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요, 아나베프티스트.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미국에 또 다녀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1시간 반 30분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아미시 마을에 있는 랑캐스트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미시와 메노나이트 같은 그룹이에요. 근데 아미시는 그 지금도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옛날 골동 그대로 지금 살아가는, 자동차도 쓰지 않고 전기불도 쓰지 않고 18세기 농업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옷도 4가지 색깔밖에 안 해요. 검은색, 혼색, 청색, 흰색. 그래가지고 아주 금수하게 살고 예수님의 산상교훈을 그대로 실천하고 아주 그 경건한 그런 분들이 삽니다. 메노나이트는 좀 현대화됐어요. 세계 선교도 참여합니다. 그 이분들은 무슨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지붕이 날아가고 이런 짓들 와서 조용히 와서 지붕 다 치워주고 집을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6.25가 났잖아요. 6.25 났을 때 많은 메노나이트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분들이 국적을 초월해서 많은 의료 그거를 많이 우리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그들의 본부를 이렇게 구입한 것을 그대로 두고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북장로교에서 우리에게 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날 대구 동산병원 그리고 오늘날 그 대명도에 있는 본래 계명대학의 그 자리가 메노나이트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겁니다. 몰랐어요. 1966년 전까지. 그런데 66년에 보니까 그 메노나이트를 우리에게 준 거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캐토릭에서는요, 재침납파라고 이단으로 규정해서 캐토릭에 쫓겨서 미국 땅에 와서까지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한때는 재침납파 아나베프티스트를 이단으로 가르쳤습니다. 누구 때문에? 캐토릭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 정통 교회사에서 재침례파를 이단으로 규정할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개혁신앙을 가진 개혁파들입니다. 단지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13세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침례를 받는다.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였거든요. 이런 교회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635년부터 935년까지가 이 중국에는 당나라에 지어졌습니다. 당태종 때에 네스토리아라고 경교가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372년 고구려 소수림란 때 북쪽에 들어왔고요. 남쪽에는 신라 시대 때에 527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신라 법흥왕 때예요. 그래서 법흥왕이 그 다음 이듬해 2차 도니가 순교를 하고 그 이듬해 528년에 신라에 불교를 공인했죠. 그리고 불교가 공인되고 나서는 불교 교도인들이 정확하게 기독교의 모든 색채를 가야와 신라에 다 제거했습니다. 이 역사의 왜곡이에요.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불교들이 이걸 다 그 후에 이제 유교들이 또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또 새로운 발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 발굴 기술도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한 흔적을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진화론적인 그런 역사로 왜곡된 거, 또 이 캐토릭이 이렇게 왜곡된 거, 제일 왜곡 심하게 게 식민사관 일본 강점기 시대 때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1910년에 한일 합방할 때에 두 가지만 그들이 권리를 가져간 겁니다. 첫째는 군사권하고 두 번째는 외교권, 이 두 개만 이완용이가 사인해서 넘겨갔잖아요. 언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제국이 오늘로부터 없앤다 그 증거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그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우리 대한제국에 대해서 논란을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죄송하게도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요,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지금도 그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주구가 그거를 계속 했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이 돼도 우리 여기에 대한 정리를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이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할 때 외교권과 군사권만 가져갔지 우리나라 국권 전체를 가져갔나요, 그 사람?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항의했던 게 뭡니까?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나옵니다.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노라.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왜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에 세워서 우리나라 전체를 상기까지 창세개명시키고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시키고 왜 그 짓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이거죠.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외국인 게 우리나라 역사를 다 거쳐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북한의 역사학자들도 만나서 좌담해보고 그분들의 교과서 직접 분석을 해봤는데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식민사관 다 없앴어요. 우리 민족사관으로 해서 물론 거기 주체사상이 있어서 그게 눈에 까시던데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단군, 신화 전 아니죠. 북한에 가보시면 단군의 사당을 복원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하게 이 기독교하고 이 단군하고의 관계를 1980년대 전두환이가 이게 정권을 잡고 나서 각 학교마다 이 단군산을 생기는 그부터 기독교가 아주 악화의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는 단군을 섬기자고 동산 세우는 거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군이 섬겼던 하나님, 단군은 누굽니까? 그분은 재정일체왕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왕권을 겸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분입니다. 그분으로 해서 그분이 섬겼던 하나님, 그게 다 고인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기독교 그 당시 80년 초에는 단군산 거 부순다고 여기까지는 관심을 못 가진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냥 단군은 그냥 신하다. 이것이 아직까지 그냥 번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울산에서 전국 연찬회 할 때 이 문제를 제가 제시했잖아요. 교사들도 깜짝 놀래고 많은 분들이 제게 또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주최하신 분들이 조금 힘든 한 달 정도는 다는데 한 달 후에 그 다 결판이 났습니다. 제 얘기가 맞다고.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한국이 이게 교사들 중심으로 이것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퍼진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단군이요. 신화가 아니고 실화 맞습니다. 가장 유력한 게 어디 나오니까? 우리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설에 정명이 있어야 된다. 정명이 어디 나오니까? 제주도에 그 탐나국을 세웠던 분이 고을라 할아버지십니다. 고을라 할아버지가 욕단 할아버지와 같이 오셨다가 먼저 4년 전에 제주도에 탐나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은 4년 후 2333년 BC입니다. 이때 욕단 할아버지 단군 그분께서 우리나라에 고도선을 시작할 때 역사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15년 전에 초청을 받고 좀 역사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옛날에 동경제대라는 게 있죠. 그 일본 지금 도쿄에 일본의 지금 국립대학입니다. 거기서 초청해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하면서 말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백두산은 우리의 아버지고 일본의 후지산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한민족입니다. 백제에서 이곳에 건너왔고 신라시대 많은 분들이 건너왔고 연호연 세원여 그 얘기도 그 철광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일본에 들어갔잖아요. 또 우리 이제 자기 만드는 도자기 기술도 다 우리를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 거슬려 가보면요, 일본의 열도 가운데서 3분의 1이 백제 땅이었어요. 또 홋카이도 중심으로 이게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또 신라가 거기 차지해서 일본 열도의 밑에 아이노족이라고 조그마한 땅 제외하고는 일본 전체 열도가 우리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게 된 지도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내가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독도를 그렇게 가지고 싶습니까? 독도를 가져가십시오. 일본 열도를 우리 한국이 다시 되찾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도 할 말을 잃더라고. 난 그때 돌을 맞아 죽을 각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총장을 비시해서 그 교수들이 말이죠,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1시간을 통역 강의했습니다. 영어로 강의하고 일본말로 통역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내가 나를 점심 대접을 잘하는데 나는 돌을 맞고 죽을 각오로 있었는데 대접을 잘 받고는 저하고 같이 갈 때가 있대요. 해서 이렇게 가도 어디로 가십니까? 황실로 갑니다. 나가 지금 뭐 국왕 만날 시간 없다고. 나 그 국왕 그게 아니고 국왕보다 더 중요한. 그 나를 데려가더니 일본 국왕 황실에 있는 도서실로 안내를 하는데 그 지하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국보부 때는 6,200점의 우리나라 진실을 말하는 역사 기록이 거기 다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난 그를 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내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진실을 여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당군이 신한 거 신하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BC 600년에 일왕의 그 뿌리가 되는 백제 사람이 건너오기 그전 얘기를 부인을 자꾸 해야 자기들이 이렇게 그 일본국 그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때 이게 만들어준 게 식민사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식민사관을 일본 사람들 아무도 안 믿는데요. 도쿄 대학의 역사학자들 만나보니 식민사가 자기들 면서 아무도 없대요. 한국 사람만 믿고 있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일만 저거를 한반도를 토끼 이렇게 해가지고 토끼 꼬리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본래 그게 호랑이 꼬리거든. 이놈들은 호랑이를 이 토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나 열받치는지 그때부터 우리 한국의 호랑이 얘기했더니 요즘 한국 국정부에서 다 바뀌었어요. 요즘 이제 우리 호랑이로 이렇게 한반도를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족사관이었거든요.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렇게 역사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사관은 이게 혼자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며, 저는 이제 역사를 이렇게 전공하게 돼서 저는 이제 구약학을 했고, 제가 박사 논문이 에스라 니헤미야 당시에 그 구약 그 역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유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고대 근동과의 어떤 관계 속성에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쫙 들으면은 저를 가르쳤던 프랭크 크로스 교수, 하버드 대학의 제 수석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그분들과 그분의 제자들부터 제가 이제 구약학을 고대 근동학을 배우는데, 이분들은 역사학에 딱 무슨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은 그거를 내가 태도를 관장했습니다. 했더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학설을 수용을 하는 태도를 저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공부했던 1986년 박사학위 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지도 교수님, 고고학 지도 교수님이 아시켈론에 가서 이 황금 송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게 크지가 않아요. 이거를 두고 학계에서 1년, 2년을 연구했습니다.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자 할 때 금송아지, 자 이집트에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아피스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나일강 유럽에 사는 황소를 주관하는 신이랍니다. 생명과 관계된 신이에요. 아피스신. 이것을 만들어서 이를 지도를 받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구분이 나옵니다. 그때 새로운 고고학적인 설명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 황소 자체를 숭배한 게 아니라 황소가 아피스신이라는 게 황소의 등에 태양신이 있는 하나의 받침 역할을 한 것이 황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를 섬겨서 저들이 우리 이집트로 다시 인도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황소의 그거를 밟혀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태양신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이런 풍요의 신 아피스, 그런 개념으로 재해석이 됐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서양의 학자들은 어려운 어떤 새로운 고학적인 것이 나오면은 참 이렇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 제가 여기 와서 도마에 대한 얘기를 딱 질문을 받고 이것을 검증해 달라 할 때에 보통 고고학이나 역사하는 사람은 귀찮으니까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소설 쓰지 말라고 하고 다 쫓아보냅니다. 되게 그래요. 지금 현재 한국의 고고학으로 고고학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런 테러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떨기나무라는 책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참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립 주치하시면서 이 산이 캐토릭이 거짓말로 만드는, 제가 이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도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되게 현대역 기초가 되는 바티칸에서 제일 오래된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신해산 사본의 허구성에 대한 폭로한 책입니다. 제가 이거 2주 전에 아틀란티에서 학술 발표할 때에 제 앞서 발표할 때는 교수님이 이걸 발표하셔서 이 책이 작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제가 구입해서 왔습니다. 이거로. 제가 비행기에서 다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니 331년에 이 지금 가짜 시내산이 있죠. 저 시내 반도에 거기에서 캐트리나 수돈이 있고, 그래서 거기 돌산이 이제 올라가서 거기 모세가 받은 뭐 호렙산이다 시내산이라 해서 하는데, 데려갈 때 그거 낮에 데려가면은 다 기권을 하니까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컴컴한데 모르고 따라가 올라가면은 내려올 때 보면 완전 그 돌산인데 그거 완전히 가짜 시내산이거든요. 그에 대한 폭로의 책입니다. 이게 보면 캐토릭이 만든 275년에 이 캐터리나라는 이 수다가 자기가 7번 마리아가 나타나서 뭐 거기 가보면 모세의 떨기나무가 있다고 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만든 곳이고, 그래서 수도성이 3750개 돌계단을 만들어서 그 호렙산을 간다. 그건 늘 갔던 곳이잖아요. 근데 2년 반 전인가 여기에 그때 서울의 그 낙로의 그 통합식입니다만은 거기에 갔던 한 팀들이 가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에 그 인질 됐습니다. 베두인들이 그 돈 요구하면서 해서 대한민국 이제 이 외교부에서는 더 이상 거기 못 가도록 해서 이제는 한국 관광객이 그 가짜 시내산에 안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떨기나무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김승학 그 당시 집사님입니다. 이걸 쓸 때에 제가 그때 터키에서 성지순례 가이드하고 있었습니다. 최화병 장로님과 함께. 그런데 그 최화병 장로님이 마이크를 답시더니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가짜 그 시내산에 벌써 25명 목사님 모시고 내가 갔다 온 장본인인데, 내 밥줄 끓기 가봐 그냥 간이 철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는 한국에 오자마자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미국 가면서 이 책을 다 봤습니다. 보는 가운데서 저는 역사학자로 검증 제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은 겁니다. 맞을 거다. 미국 가자마자 저는 설득했습니다. 내 가짜 시내산 여러분들 그동안 안내하시다고.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진짜 시내산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온 대로 시내산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지 이 시내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 때문에 아직도 출애굽이 되지 않는, 아직도 이집트 경내니까 아니더라고. 그리고 1966년 모세 다이아나가 제3차 중동전 그때의 이 시내반도를 이스라엘군이 딱 차지했는데 1981년 이 사다트하고 백인이 평화회담하기 전까지 17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200명 학자를 투입해가지고 가짜 시내산을 주변을 다 살폈지만 어디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는지 하나도 유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들에게 딱 하면, 아니 시내산 반도 당신들이 17년 동안 뭘 찾았냐고 깜짝을 못해요. 근데 이게 라오스산,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승미가 그것도 들으면 그냥 안 있습니다. 현장을 저는 가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간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쪄먹기도 하고 가루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이것을 제가 다 발견한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신의 가사상 거기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게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한국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네 분의 히브리 대학 출신의 고고학자들과 또 네 사람의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분들 이렇게 디베이트 다 시켰는데 얼마나 히브리 대학에서 졸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말을 잘하는지 완전히 그냥 거기서 이제 승리할 뻔했어요. 마지막에 시골에서는 목사님이 손을 드시고 이 히브리 대학에 있는 이분들에게 여러분은 그 라오스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무도 못 갔대. 서울 안 간 사람이 더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후로 이 책이 점점 확신을 얻는 겁니다. 역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세계 대가전의 고고학자들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분들이 새로운 발견 나올 때에 절대로 무시하지 않더라. 꼭 이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평생 동안 가르친 것들을 하루아침에 적고 이 새로운 학설을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도마가 한국에 온 얘기를 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분이 마산남 박사님을 찾았습니다. 마 박사님은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프린스톤에 신학교에 오셔서 10년 가르치다가 프린스톤 신학교에서도 은퇴하시고 그리고는 제가 담임했던 프린스톤 한인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명예 당회장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아시아 X의 명예 총장이셨고 또 장로신학대학교 명예 총장이셨고 저희 교회에서는 명예 당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명예 이분이요 아시아의 기독교 역사 세 권을 세 번째 글을 그때 쓰고 계셨어요. 이 마 박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연세가 98이었습니다. 1917년생이세요. 당신이 3세 때에 3.1운동이 났고 그 당시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더 많은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마 박사님이 제게 가르쳐준 게 윤 목사님 그 미국의 진달래 많이 보죠. 개나리, 벚꽃, 무궁화꽃 우리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냐? 한국에서 왔대요. 한국에서. 일본 사람이 벚꽃을 탐내가지고 벚꽃을 캐내고는 거기에 심은 것이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대요. 이 아카시아하고 이 무궁화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벚꽃을 이렇게 심고 벚꽃을 일본 꽃으로 거짓말해가 워싱턴 DC 거기에 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축제 때 하는데 보면 재팬 이 꽃을 알려. 이게 아닙니다. 진실은 다 이게 한국 꽃이라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진달래 할 때 영어로 뭐 크리산스리아 뭐 이런 말은 그런 말 쓸 필요 없대. 그냥 이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무궁화 이 다 한국 꽃이기 때문에 벚꽃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벚꽃. 이래서 참 역사에 관한 진실을 많이 제가 배웠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 방지일 목사님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셨기 때문에 그때 얘기들 또 듣게 되고 한국에서 좀 고쳐야 될 뭐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올 때마다 조금씩 그런 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겁니다. 마 박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아니 사도 도마가 한국까지 오셨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사님 글에 보면 여기에 인도 첸나이까지는 나오시는데 그 다음 얘기를 인도양에서 이렇게 타가지고 아유타국의 그 배너 그 후손 거기 이제 왕의 그 공주가 또 배 타고 와서 수로왕과 결혼하고 이 가야고 이런 한참 전하니까 마 박사님 이런 말씀하시다. 그 당시 90이셨어요. 윤 박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동쪽 땅 것이 분명히 인도는 아닐 테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려니 히말라야산 때문에 그 당시 인도양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충분히 계절풍을 따라 인도양을 거쳐서 한국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크로드가 육로 끝이 시안 아니지 않습니까? 북경을 거칩니다. 의주를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 땅의 맨 끝자락인 경주 저 나라 본래 서라벌이었어요. 서라벌의 뜻이 뭡니까? 새벽이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새벽이라는 그 말에서 그 뜻이 뭔가니
밝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랍을 또 새벽과 관계되는 달, 우리가 달 닮아서 나한테 달, 저것도 밝은 땅이라는 우리 고유의 말입니다. 그래서는 이 서라벌이 새벽이 됐고 이 새벽에서 서벌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창세기 10장 30에 나오는 스발이 오늘날 서울이라는 것이, 이 서울이라는 뜻이 새벽, 밝은 딸, 서라벌 그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달나무, 이게 이스라엘인 게 상수리 나무고요. 꼭 그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계약을 맺으시고 그 장소, 그리고 이 야곱이 베델로 예배드리러 갈 때 상수리 나무에 모든 우상을 다 묻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 박달나무. 무궁화꽃, 세계에서 유일하게 2개 국화로 사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인데, 욕단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 건너오실 때 무궁화꽃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무궁화꽃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꽃이라고 부릅니다. 무궁화꽃은 고조선 때부터 청년 밀려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거를 김춘수 왕이 당나라 갔더니 당태종께서 예수 그리스도 전도를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과 돌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춘추 왕이 오신 겁니다. 자기 조처가 김유신, 김의 김씨 16대 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내가 당나라 갔더니 기독교 문명이 다 기독교 문명이더라. 우리는 불교 배우러 갔는데 불교는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는 이 춘추 가져다둔 그 성경책을 김유신이 읽고 만든 것이 화랑도였다. 이 화랑도는 고조선에 있던 이 국화가 되는 무궁화꽃을 상징으로 화랑정신했는데, 그게 5개 나오잖아요. 바로 10계명의 축약입니다. 화랑정신 뭐예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해원상생이에요. 원효가 이 중국 땅에 공부하러 의상하고 같이 갔다가 의주 땅에서 너무 모르기 마르니까 동굴에서 무슨 여기 바가지가 있어서 마셨는데 너무 달게 잘 마신 거예요. 아침에는 그래 해골 바가지예요. 그래서 이 원효는 자네 가서 공부하고 오게. 나는 더 이상 갈 필요 없다. 이미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해원상생, 원을 풀고 서로 살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나온 말씀이에요. 원효가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요셉중조하고 결혼했잖아요. 요셉중조가 누굽니까? 김의 김씨 후손의 따님 공주하고 결혼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말할 거 없습니다. 의상이 돌아왔잖아요. 그분이 화엄 사상을 전한 겁니다. 화엄 사상이 그 기독교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635년부터 935년은 당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 있는 경주의 불국사가 뭡니까? 저 시안성이 있는 교회를 그대로 나왔는데 불교 신도들이 그 불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대문제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웅이 뭡니까? 웅. 불교에서 그런 웅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불교의 대웅전이에요. 제가 병영교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유 목사님께서 이거 뭐 아주 이제 당회원들 12명 다 모였는데 차를 대접하시면서 한 동국대학 교수님 되는 장로님께서 이게 저 팔만 대장경의 그 예수님이 부추가 자기가 죽으면서 앞으로 500년 후에 야소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에게라 자기는 이제 꺼져가는 기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이 글을 흥미있게 있어서 소왕성 목사님 저하고 자주 만나면서 그분이 되게 좀 고대 근동학이나 뭐나 이렇게 좀 지도를 받고 계시는데 얘기했더니 그분은 또 그거까지 한문도를 외우면서 다 알고 계시더라. 불교 신자들은요, 지 교주되는 그 부처 얘기도 지금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랑. 이건 전도형에 우리 많이 예화 끓입니다. 그때에 유수근 목사님 댁에 우리 유 목사님 병영교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세요? 여기 불국사가 옛날에 교회였다는 거. 침대를 줬던 장소, 친교실, 본당, 교육관 다. 참 나는 뭐 충격이 한국 올 때마다 그런 거 하나씩 들을 때. 그래서 자기가 한 40여 명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한 중이 계속 열심히 듣더라는 거예요. 다 듣더니 이분이 말이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맞는 얘기 같다고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2절에 주지라고 이렇게 한 거야. 아, 그 주지도 그걸 인정한다는 게 이게 본래 교회였다는 거예요. 시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안 가보세요. 그거 추석반이 불국사입니다. 또 이게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그 얘기가 이게 다 한국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에서 막 좀 다니대요. 저는 벌써 10년 전에 미국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요즘은요 인공위성으로 옛날 고고학적인 유물을 발견합니다. 중국의 중원 지역에 인공위성을 찍는데 웬 그게 중국 피라미드가 발견됐어요. 그 피라미드를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한참 했는데 갑자기 쓰다딱 시키더니 그게 1993년의 얘기입니다. 1994년에 중국에서 뭘 만든 거예요? 동북공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피라미드 만든 거기에 가림토 문제가 나왔어요. 이 가림토 문제가 우리 한글이에요. 5,000년 전에 벌써 한글이 그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중근 땅이 옛날에 한국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이 그 동북공정원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 했던 게 뭐니? 아리랑을 뺏어가는 거예요. 만주지방 오늘 우리 연변지역 그걸로 해가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까지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2년 만에 우리 한국이 다시 그걸 찾아낸 겁니다. 아리랑 우리 한국이지 중국과는 관계없다고. 그래서 이 중국은요 지금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려고 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역사를 조금 더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 진짜 역사를 훔쳐가고 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영국이 공조해가지고 1907년에 태프트와 가스라, 일본의 외무상 가스라와 미국의 국무성 태프트가 밀약을 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일본 당신은 한국에 들어가지고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이 문화재, 역사 이거 다 훔쳐오라 이거야. 그 사명으로 30년 동안 거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저기 홍콩 잡아가지고 홍콩에서 할 일은 중국 땅에 나오면은 한국의 흔적을 다 없애라. 한국 쪽을 두다가는 또 자기들이 강대국이고 동북아시아를 못 차지하니까 한국이 그걸 없애라. 그거 사명으로 100년 동안 계획해가지고 홍콩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마카오, 포르투갈 그거 차지해서 역시 한국 문화를 없애는. 그래서 우리 장개석 대만 그 설치할 때 그 문화를 그쪽으로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모택동은 그때 문화혁명 때 없애던 문화혁명의 타겟이 한국 거를 없애라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 세계가 한국을 무서워하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식민사관에게 딱 여기 겹쳐가지고 계속 우리는 약소한 민족이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한글도 이렇게 하고 아리랑도 이렇게 하고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해도 다 멀뚱멀뚱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하고 이런 자세야 전부 다. 이 다 식민상황 때문에 그래요. 일본 역사의 현장을 제가 가봤잖아요. 황실 거기에. 여러분 우리나라 좀 국정교과서 만들 분 거기 가서 좀 연구를 좀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좀 해야 되겠더라. 전부 다 진본이 거기에 있어요. 너무 내가 그때 그 관장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역사적인 이 유물을 관리하는 참 허술합니다. 일본에는요 이분들이 얼마나 역사의식이 강한지 메모 납치를 해도 여기에 몇 월 며칠 오늘 날씨는 얼마 꼭 쓰고 하기 때문에 종이를 딱 지더라도 언제 건지를 일본 사람 다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 이거 적은 사람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귀신 없앤다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역사에 의식이 없어.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그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잘 보관해주고 있어. 6,200점이 만약에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뭐 녹슬고 곰팡이 쓸고 뭐 태우고 이래서 없어질 것을 지금 잘 보관하더라고. 이제 빨리 우리 군경이 강해서 다 뺏어와야죠. 이럴 때 우리 통일 한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역사를 봐지. 그래서 제가 또 한 권 갖고 있는 게 이게 사도동마 얘기 정학목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제가 정학목 목사님 2번이나 만났잖아요. 이분은 이걸 위해서 인도에 13번이나 갔다 오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조국평 목사님하고 밀접하게 연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도마에 관한 내용들을 다 가서 탐방을 해보고 조사를 했더니 제 결론은 저는 학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5%는 이거는 맞는 얘기다. 여러분 뭐 95% 얘기는 전혀 기쁘게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 확증이 많이 나오게도 최고 부르는 게 80%입니다. 80%. 이거는 뭔가니요?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2000년에 온 그것도 그거지만은 벌써 우리나라는 이 욕단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이런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입니다. 고인돌 그리고 무궁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기철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새벽기도 운동 일으킬 때 늘 불렀던 것이 무궁화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아름답게 비춰서 이 찬송을 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새벽기에 그 주제가 있는데 해방 후에 왜 한국 찬송가광에서는 아직도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 이거 일본 사람이 샤론 꽃을 고치라고 한 거예요. 왜 무궁화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서요 무궁화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그 찬송을 우리 45년까지 우리 한국교회 다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거 우리 다시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도마 울산에까지 오실 확률이 많습니다. 이분이 철 제조 그거를 기술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오늘날 달천 여기 광산이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이 울산이라는 이 땅이요 굉장히 거룩한 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울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또 1시간 또 얘기해야 합니다. 정말 이 땅도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지금 불교 사관에 다 짓눌려 있어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불교인들이 벌떼처럼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 타먹고 이 불교가 그럴 때 우리 가야를 조성해서 지금 현 정부가 가야국에 대한 이것을 다시 복원한다고 1조 돈을 지금 투자했잖아요. 하니까 그동안 참여하면 불교인들이 또 괜히 일어나가지고 김해도 수로왕이나 이거나 자기 불교하고 관계 있는 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전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허왕무가 인도에서 올 때 불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전파했다 했는데 거짓말이거든. 우리나라에 500년 동안에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불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불교적인 이름 있나요? 그 당시 500년 동안 가야국에서 전혀 없습니다. 무슨 불단이 나왔나요? 없습니다. 불교에 대한 상징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또 잘 들어보세요. 가야국하고 신라국 이때 있는 사람들 왕들 가운데서 첩을 가진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들이 다 기독교의 윤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김유신 장군이요 성경 읽고 그가 화랑들을 만들 때에 이게 자기가 늘 술 먹고 다니는 그 무녀 집이 있었는데 천녀도입니까? 그긴데 어느 날 자기가 취해가지고 이 말이 또 갔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너한테 가지 않겠다 이제 발을 끊었는데 자기 애마까지 죽일 수 있는 신앙이 김유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기독교 문화니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김해김씨 제사 가운데서 우리 국가문화재 11호로 등록된 게 있었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게 뭔가니 김해김씨의 제사 가운데서 성찬식 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밝혀지니까 이게 지금 김해김씨에서도 놀래고 있는 거예요. 또 일본 다도문화 얼마나 티 세리머니라고 중요합니까? 저도 일본에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뭐 꿇어앉아가지고 차를 따라주고 뭐 하는데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리는 티 세리머니 이 차도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분들이 궁금하게 풀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으니 성찬식 순서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전파했더니 2008년도 그 한 해만 해도 5,000명의 일본의 불교인이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 차의 뿌리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구나. 이 기독교 문화였구나. 요게 바로 성찬식의 그 영향이 또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엄청난 많은 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당시 온누리교회나 영락교회나 이런 데서 패배할 때에 소주를 쓰지 않고 차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국그릇과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의 옆에 있는 이것이 국그릇이 아니고 본래가 차그릇이었다는 거예요. 허왕호께서 인도에서 건너오실 때 대일존창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를 보면 무병장수한다고 해서 이거를 공급을 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허왕호 스토리텔링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국그릇을 빨리 차그릇을 바꾸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혈압 안 걸리고 그 당뇨 없어집니다.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기독교 문화, 차 문화, 그것이 더 올라가서 성찬식 문화.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더러 오멜과 다소왕을 격파하고 돌아온 4명의 그 소돔왕과 이 아브람이 318년만 가신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살렘왕 의왕이 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엇 높으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아브람이 10의 1조를 여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방불한 아버지 같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예배에 제정해서 예배의 핵심은 나를 기념해 달라. Remember,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해봐라. 이 기억에 대한 사칼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는 이 신명기 12장 5절, 10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기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 가게끔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 예배의 핵심이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 고분을 파보면 여러분 지금 대구에 가보십시오. 12개 소도 자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조 박사님 모시고 거기 다 돌아봤어요. 비디오도 촬영까지도 다 했습니다. 소도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40페이지에 보니까 설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관리했던 그 토피성과 똑같은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구 신공양인 지금 현재 공항에 있는 208명 그게 본래 소도 자리였고 다성에도 있고 저기 청도에도 있는 그 현장을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이서구 이스라엘의 추락 또 옛날에 신라를 사론국이라고 했습니다. 샤론 이스라엘의 샤론 그런 이런 이름들이 옛날에 솔로몬 왕 때에 그 1000명의 300의 비와 700명의 첩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늘 우리 생각에 매일 솔로몬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잠자리를 하면 얼마나 정욕에 빠지느냐 그런 생각이 아니고 솔로몬의 실제로 왕후는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다 상징적으로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다 외교적으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잠자리 다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얘기에서 우리나라 신라 이전의 그 사만시대죠. 그 세 사람이 솔로몬의 첩이나 비가 됐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사가들이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덮지 말고 새로운 거 있으면 정말 이 서양의 대그 고고학자들 역사들처럼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그 기존적인 것을 다 그거를 희생하고라도 이를 검증을 해서 재료로 된다면 역사가 바로 세워지면요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그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울산 역사 참 문화에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 우리 13개 교회가 100년 이상 됐다고 했는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울산에도 벌써 복음의 역사가 오래전에 여기에 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이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교에게 우리들 밀리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요 가야를 딱 내놓고 보시라고 여기에 지금 돌 십자가가 나오고 여기 지금 가야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나오는데 불교는요 기독교보다도 500년이 뒤진 종교입니다.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 전도나 또 울산을 복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울산 역사 문화소에서 주관하는 사도 도마가 2000년 전에 한국에 온 가능성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그동안 연구했던 거 몇 가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울산을 통해서 또 이런 한국의 역사, 교회사를 잘 연구하고 정립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귀한 센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